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peace I give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and do not afraid.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오늘 나에게도 주고 여러분들에게도 주는데 그런 평안이 너에게 가면 너희 마음에 근심도 없어질 거고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근심을 trouble로 번역을 해놨어요. trouble. trouble이 뭔지 알아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trouble? 이것은 어수선한 그런 뜻이에요. 어수선하다, 당혹스럽다, 곤혹스럽다, 마음이 심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마음이 막 어수선하고 심란하고 곤혹스럽고 당혹스럽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제자들을 앉혀놓고 주셨냐 하면 오늘 이 정도 규모인 것 같아요.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로마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장악하고 그 땅을 다 장악해서 자기들에게 장관직을 하나씩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도 없거니와 너희 생각하고는 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다른 건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차원이 깊은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막 심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마음에 심란이 일어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나와 맞지 않는.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실까 오늘. 응? 그러면서 마음에서 분노와 함께 심란한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깊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안에서 보석과 같은 보화와 같은 그런 샘솟는 그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것들이 확 발견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Do not afraid.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좀 담으시면 좋겠어요. Do not이라고 했어요. Do not. 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야.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평안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순간적으로 다 뺏어가 버리는데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마치 평안은 잔잔한 호수와 같다고 한다면 근심과 두려움은 호수에 떨어지는 돌멩이와 같은 거예요. 잔잔해요. 마음이 잔잔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돌멩이가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일그러지는 거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무엇을 갉아먹냐면 영혼을 갉아먹는다.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갉아먹어 버린다. 믿어지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은 불안은 영적인 터마이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터마이트가 뭔지 알아요? 터마이트? 흰 개미 일종이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흰 개미 일종인데 모든 집안의 목조와 가구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얘네들이.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얘네들은 밤에만 활동해요. 밤에만 나와서 다 갉아먹어요.
집안 기둥 같은 거, 석가래 같은 거 이런 거 다 갉아먹어요. 장롱 같은 거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이 되잖아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깜깜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애를 많이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죠? 어두워지는 순간에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영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캔서 셀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이미 힘을 잃었을 때 영적인 면역력을 잃었을 때 육적인 면역력을 잃었을 때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리더들에게 특별히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Do not afraid, be strong and courageous.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강하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한번 내가 뭐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한번 해보고 누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고 무엇을 하기로 했으면 마음 변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도 리더예요. 저는 인해 장로교회라고 하는데 리더지만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다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 공동체가 있잖아요.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리더예요. 거기에. 그럼 여러분이 힘을 잃어보세요. 여러분이 나약해 보세요. 강하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 식구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평안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평안을 소개하는지 않는지 애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애들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약간 그 저기압의 기운이 있으면 애들이 금방 알아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여러분이 이 책을 못 읽었을 테니까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든 잘 들어보세요. 어떤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든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다면 사탄은 힘을 못 쓸 것이다. 이해됩니까? 네. 화를 내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돼서 그때부터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다 병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심란하게 하고 우왕좌왕하게 하고 동욕해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그나마의 평안도 다 뺏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평안을 소유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근데 평안을 뺏기는 거는 금방이야. 한 번만 분노하면 싹 사라지고 말아요. 여기서 기도 아무리 잘하고 찬송 아무리 잘하고 설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 번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끝장이야. 한 번 분노하면 끝. 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면 단순해지래요. 자, 여기 키가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단순해지래요. 복잡해지면 복잡하게 생각하면 계속 일이 꼬이는 겁니다. 막 여기서 그냥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해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Peace be with you. 다시 한번.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런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한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자. 평안이라고 하는 한자 알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평평할 평자에다가 안자를 보면 안자가 간머리 우라고 해서 이렇게 가 씌워놓은 것처럼 위에다 여기 꼭지가 하나 달려고 이렇게 모자를 씌워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계집 여자가 있어요.
야, 이게 한문이 이게 보통 글자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 간머리 위에다 계집여자를 썼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자를 쓰고 있는 여성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죠? 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성과 서로 통하는 개념이 있다.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평자에도 마드훗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평자에도 평평할 평자에도 평자의 양쪽에 점이 두 개가 있죠. 점이 있어요. 그죠? 한문을 모르는 사람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나도 많이 몰라 사실은. 근데 그 평자에 점이 두 개 있는 게 뭐냐니까 이것은 어머니의 젖을 상영하는 문자래요. 이게 어머니의 젖을 상영하는 문자예요. 자, 병원에서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간호원이 이렇게 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애를 다 닦은 다음에 그 애기 베이비 포대기로 싸서 어디에 올려주죠? 엄마 가슴에 올려줘요. 다 거의 다 엄마 가슴에 올려줘요. 이것이 낯선 세상에서의 첫 경험이에요. 자,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을 경험하라는 이야기예요. 응? 그 나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고통스럽니? 엄마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니까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을 느껴라. 엄마의 심장 소리와 엄마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 모성을 느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울던 울음이 딱 끊치죠. 그죠? 그죠? 애들을 보세요. 울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면 울음을 그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모성을 느끼기 때문이죠.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막 엄마 품으로 달려와서 엄마 품에 싹 안기면 평안을 느끼는 게 왜 그래요? 그 모성에서 오는 것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지요? 여기 여자분들은 결혼 안 하면 엄마가 될 거죠? 엄마 중요한 겁니다. 엄마라고 하는 사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가정에서는 교통순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교통순경이 이거 잘못해주면 사인을 잘못해주면 어떻게 나요? 지금 시그널은 고장났고 교통순경이 사거리에 서서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해야 되는데 그거 잘못 막 이리 가라고 그러고 이 차는 이 똑바로 가라고 막 사고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에서는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부모들이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참 신기하죠. 뭐가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무 무관심해. 자,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무관심했다. 자녀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말로 사용했죠. 뭐죠? 샬롬. 한번 따라합니다. 샬롬. 네, 이 사람들은 늘 샬롬이에요. 아침과 저녁에 사람 만날 때마다 샬롬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안이라고 하는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였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하루도 평할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건국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세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강원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인구 500만에서 6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비는 11월에서 2월 달 사이에 잠깐 오고 맙니다.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모릅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건국 이래 지금까지 8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평화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네? 평화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팍스라고 하는 평화가 있어요. 팍스 로마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 네? 두 가지 평화인데 이 팍스 로마나는 뭐냐니까 로마가 추구했던 평화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옛날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가 추구했던 평화가 팍스 로마나인데 힘으로 평화를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권력으로 이 평화를 쟁취해야 된다. 이것이 팍스 평화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평화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평화는 뭐예요? 샬롬인 거예요.
아멘. 아멘. 샬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하면 나라가 멸망해요. 로마가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평화를 추구해서 힘과 권력으로 그런데 나중에 다 망하는 거예요. 예?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 우리가 역설적인 삶으로 조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팍스 평화를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그 힘과 권력으로 나라를 장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들이 섬기는 선생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던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팍스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이 평강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도 마국간에서 나셨어요. 말 구유에서 호화스러운 궁전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검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검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검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when you enter house first say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첫 번째 할 말은 뭐냐니까 peace to this house 이렇게 말하래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가 할 말은 집 좋은 거 샀네요.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이구 명품만 쓰시네요. 이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예요? 평화가 이 집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집에 가면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죠. 다른 집에 들어가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평화가 임하도록 축복이 임하도록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염려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4%는 100 중에 4개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의 96%가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 걱정 96%가 96%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것 또한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아멘. 다 지나가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찾아보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난 소개만 해드려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예요.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너에게 평강이 임할 거래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감사 잘 안 해요. 그리고 염려를 다 맡아서 해요. 그러면서 평강을 달래요. 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아시겠죠? 유대인의 지혜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에게 스승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들을 좀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년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성과 재산을 최고 가치로 생각하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최고의 가치겠다 싶어서 건강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명예, 건강, 돈 다 됐어요. 선생님께서 그걸 다 보신 다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시면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아멘. 자, 평안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글을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달을 정복했습니다. 우주를 정복했습니다. 달나라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참 아이러니예요. 응? 이웃에 여러분 누가 사는지 알아요? 잘 모르죠. 응? 또 우리는 예전보다 이웃과 가깝게 살지만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옛날보다 더 넓은 집에 좋은 집에 살지만 가족은 더 줄었어요. 그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약을 먹지만 병은 더 많아졌어요. 참 신기해요. 그죠?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워지고 그랬는데 인간의 삶은 왜 메마르고 건조한 것입니까? 왜 병든 것입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찾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뭘까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먹을거리,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그런 평안이 없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그 평안을 꼭 소유하고 돌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사모하면 그대로 임할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이 귀한 말씀, 정말 축복의 말씀 그렇게 권위 있게 듣고 돌아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뭔가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